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에 항상 그 인자하심이 크도다, 많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으셨겠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끊임없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바로 살려고 했지만은 또 연약해서 주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범죄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 연약함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의 중요한 요소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사기의 그 전형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해주고 해도 또 범죄하면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끝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인자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영원히 노를 품지 않고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당장 범죄했는데도 당장 죽이지 않고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서 마침내 돌아오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산 마을에 우리 동네에 읍내동인데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여집사님. 이름이 김기순 집사님인데 우리 교단 같은 교단이 삼강교회 나가시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워낙 강하게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하니까 온 동네 교회가 다 소문이 나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하니까 집사님이 양보를 한 건가? 굴복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중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지가 벌써 이사 간 지가 12년이나 됐는데 10년 이상을 교회를 못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길에서 만나면 집사님 속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권유를 했어요. 근데도 끔찍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유기하신 자, 버린 자가 아니라 구원 받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저 흉내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믿음이 없으니까 쭉덩이 같이 주저앉아서 결국에는 못 일어서고 영원히 그렇게 버려진 그런 버린 자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 힘들고 어렵구나 저나 가망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왔어요. 와서 울산 다 죽어가는 상으로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생각나서 왔다. 문제가 뭐냐? 손주가 중3인데 조울증이 와서 자꾸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다는 것. 그렇게 한대요. 그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해도 감당이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생각나다. 목사님 사모님 생각나서 왔다고. 그래서 상담한 거죠. 그래서 주사님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버리신 거 아니고 사랑하신다는 증거 틀림없습니다. 사인이 하신 거니까 이걸 통해서 집사님 정신 바짝 차리고 내일 새벽부터 당장 새벽기도 나갔어요. 옆에 있는 우리 이 LMTC 훈련원장 심호하는 찬양교회 거기 당장 마을에 있어요. 당장 거기 나갔어요. 그 주일 예배 시작하시고 나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한 달 좀 지났어요. 뭐 궁금했어요. 이 제대로 되나? 새벽기도 나가고 주일도 나가는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한 달 좀 지나서 또 오셨어요. 근데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아하, 뭐가 좀 되는가 보다. 보니까 손주가 많이 좋아졌대요. 그 남편도 많이 누그러졌대요. 새벽기도 가는 걸 눈치챈 것 같은데 모른 척 하는 것 같고 좀 그렇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숨통이 트이고 살만하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저께 또 왔어요. 심각한. 결국에는 좀 상황이 좋아지니까 바로가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지. 완악하게 또 해가지고 아주 새벽기도 갔다 오면 눈 싸늘하게 해가지고 미친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나가라고 그래서 지금 쫓겨나와서 신창에 있는 따님 집에 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왔는데 이제는 남편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저는 하나님 택하겠습니다. 왜 가만히 있지요? 하나님 택한다. 똑바로 들어갔구나. 이젠 되겠구나. 주사님 절대 이제는 굴복하면 안 됩니다. 1차는 실패했지만은 2차는 이제는 성공하셔야 됩니다. 신앙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시죠. 그러면 집사님도 살고 오늘 남편도 앞으로 하나님 때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방법으로 온 가정을 구원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새벽은 못 나오니까 거기서 개인 기도하고 주일은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단단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우리가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손주 얘기가 아닙니다. 손주가 살고 뭐 남편 문제가 아니고 집사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집사님 자신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주님을 남편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못 떠나겠다.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한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죽을 때까지만 그 이후에는 아니냐? 그건 아니고 여기 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죽는 것을 현세에서 끝까지 볼 때에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책임진다. 그런 뜻이에요.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자기 사람들을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랑해도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연약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고 마음이 있어도
몸이 말을 안 듣거나 상황이 그렇게 안 되고 조건이 안 맞으면은 못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책임을 지신다. 그래서 성경은 한번 택한 그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그것은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하나님, 절대로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보통 구원이 아니에요. 큰 구원이 세상의 성공사가 아닙니다. 영원에서 성공하는 사건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얻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말씀하셨죠. 천하를 얻고도 구원을 잃으면은 그거 인생 농사, 헛농사 짓는 거죠. 그런 거로 우리가 이 구원을 약하게 보거나 경홀히 여겨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아버지의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님 성령 삼위께서 구속에 의논을 하시고 계획 설계를 하셔서 그래서 마침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들 이 명단을 갖고 가서 이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가 구속을 완성하시고 자기 몸을 들여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구속한, 그래서 이 구속된 백성들은 아들의 피값으로 담보된 구원 결과들이에요.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자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고 버리시겠느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살리겠다.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 우리가 찬양이 없을 수 없고 감사가 없을 수 없고 헌신 희생 안 할 수 없지요. 그렇죠. 이만큼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실 때에 헐값으로 값싸게 준 게 아니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값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설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방향과 목표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설정해 놓으셨어요. 구원이 절대로 헐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그 자체는 값없는 은혜지만은 그건 틀림없어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틀림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했어요. 값없는 은혜 구원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엄숙한 사건입니다. 이거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제시한 목적이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소극적인 요소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늘 말하지만 믿는 즉시 천당으로 막바로 직행하면 끝나지만은 땅에 살잖아요. 이 세상에는 유혹과 모든 시험들이 있는 바다와 같죠. 넘실댑니다. 계속해서 파도가 치고 고난들이 오죠.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배워가도록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헐값이 아니에요. 구원 자체는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성화의 과정이 있고, 죄를 이기는 과정이 있고, 마귀와 싸우는 과정이 있다, 그 말씀. 그래서 이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배워가도록,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닮는 성품과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절대 필요하다, 그 말씀. 거지 노릇하고 깡통 차던 그거 가지고는 왕궁에 가서 살기가 어렵죠. 그런 버릇들, 습관 다 떼내야 되죠. 훈련을 하는 거. 그래서 그저 구원받고 잔잔한 바닷가 노저 가듯이 시험도 없고 그렇게 가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많은 장애물들을 앞에 두셨고, 거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폭풍우가 대적하는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속 정신들을 빼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정신들을 빼내시는 겁니다. 헛된 마음들, 불순한 요소들을 자꾸 제거하고 걸러내서 하나님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쫓아가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찬양자가 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인격적인 참 인간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 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내가 좀 알고 싶어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정말로 내 마음 인격 속에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준행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그거 내 좀 체크하고 확인해 보고 싶다. 분명한 겁니다. 절대 허튼 게 아니에요. 허술한 게 아니에요. 구원 은혜로 받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엄숙한 거예요. 높은 수준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애먹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어느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로 하는데,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격 속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순종해서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수준이 낮았고 저질적인 상태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왕궁에 살는데 거지 노릇하고 깡통 차고 살던 그 습관 버릇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경건의 매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 인격 안에서 정확하게 착근하고 뿌리를 내려서 이제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도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 집사님 상황들 보면은 그냥 버려두신이 아니고 훈련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택하고 하나님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품과 인격을 오늘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요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과 목적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솔선해서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따르며 추구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에요. 소극적인 면에서는 어땠어요? 내가 싫어도 끌려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싶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다루시니까 얻어 터지면서 다루어지고 그렇게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닮도록 하시는데 이제 적극적인 방면에 가면 어때요? 이제는 소극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 쪽에서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주의 뜻을 찾기를 기뻐하고 기도의 세계를 즐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즐거워하면서 사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는 내게 사는 분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삽니다.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소극적으로만 끌려가서는 그게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아까 김기순 지사님 같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남편보다 하나님 택하겠습니다 하는 쪽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우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의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씨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이제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게 될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열매를 더 맺어드릴까?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도 일상에 자칫하면은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는 속에 세상이 들어가죠.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온갖 시사나 세상에 온갖 정보들이 들어오면은 복잡해져요. 복잡다단해집니다. 평안을 잃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오늘 우리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정리가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는 내 걸음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야만 저가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심령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염려가 많이 사라지게 돼요. 염려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기도의 세계가 열립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의 세계가 보입니다. 감사할 내용과 조건들이 보입니다. 기도의 세계, 감사의 세계가 연결되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복잡한 세상 속에서 아주 단순화되어지면 심플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정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너무 막 복잡해가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시달리고 영향을 받지 않아도 돼요. 이 세상 문화에 너무 끌려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시간들을 많이 세이브하고 살려야 됩니다. 조절해야 됩니다. 너무 끌려가면 안 돼요. 너무 많이 TV 보거나 드라마나 이런 데 너무 많이 치중하고 시간 뺏기면 안 돼요. 그러면 혼란스럽습니다. 가치관이 자꾸 좀 먹고 약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쪽은 좀 많이 제한하고 먼저 구할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경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선이에요. 손자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이 세상의 직업도 모든 것도 우선이 아니,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 우리 자신이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살면 남편도 직업도 자식들도 살아날 수 있다. 내가 살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서면은 마음과 생각들이 정돈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깊어지면은 상황들을 다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분별이 되어집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정리가 돼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분별력이 있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오늘 삶을 아주 심플하게 나갈 수 있어요. 복잡하게 휘둘릴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돌파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 생활을 해야지 질질 끌려다니는 이 세상의 것들에 끌려다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승리 생활이 아니에요. 질질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치중하고 뺏기고 에너지를 소모시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조금 한 발 빼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런 것들은 양념조로 그저 사용할 정도고 그저 잠깐 그렇게 하는 정도지 오늘 우리가 주력해야 될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을 훈련하고 거룩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인격을 닮아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은혜가 누려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떠나 있으면은 아무리 멤버들이 크고 규모가 있다 해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어떤 장로님, 요즘 어떤 분이 분석하기를 교인들 중에 80%는 건축적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누가 했답니다. 경고를 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자신을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사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결코 뺏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마지막 날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유다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봅시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고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들이 마지막 날 주 앞에 날 때에 찬송으로 나타나서 주님을 기쁘게 영광 돌리고 주님의 영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